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참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죠. 형통하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아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요셉의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형통한 삶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형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그렇지 자기 집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노예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자기의 자유가 없습니다. 맞죠? 거의 팔려서 간 거예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이 팔았어요. 돈값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젠 자기에게는 자유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한테 팝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팝니다. 보디발이 누구라고요? 애굽의 경호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왕의 황실 근위대 비서실장, 대단한 권력자의 집에 팔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곳에 어떻게 팔려서 갔냐면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을 수 있나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항상 손 들고 저 화장실 좀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딱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그냥 곧바로 못 나가잖아요.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가듯이.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노예는요, 자기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그리고 일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처참한 삶. 바로 요셉이 나이가 몇 살 때요? 17살 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왕자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완전히 처참한 노예로 전락한 바로 그 상황.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현실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찰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자가 되다, 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목적을 두시고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그래서 이제 환경과 형통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발견이 되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보디발 장군은 사람을 보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아마 몰라도 그 사람은 아마 무당과 같은 그런 영안이 밝아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도 맞추고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보디발이 누구에게 주목했냐면 지금 17살 때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여의주시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잡혀와가지고 지금 요셉을 딱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 39장의 내용은요, 거의 한 1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스토리를 이 39장에 다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 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17 더하기 11 하면 몇 살입니까? 28이지요. 대략 지금 28 정도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가정총무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요셉을 요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애가 참 이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모든 사람들과 안정된 관계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게 한 번 보고 느낀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보니까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좀 잘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요.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원래 주인의 재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을 내어줄 수가 없지.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뒤통수 어떻게 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부분을 다 맡깁니다. 곡식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집안의 모든 운영, 그리고 매매하고 거래하는 것,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까지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디발은요, 이 요셉 안에서 단순한 능력 이상의 어떤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이상하게 일이 잘 되네. 이 사람에게 맡기면 참 마음이 편안하다. 이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걸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믿고 맡기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흉내만 내도 손대기만 해도 대박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하면은 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알겠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보디발 장군에게 증거하는,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기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요셉이 맡은 모든 곳에 그 복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집안 운영이 안정이 됩니다. 재산이 잘 관리가 되고 종들 사이에서 관계가 화목해지고요. 질서가 세워지고요. 밭과 가축에도 형통함이 나타나서 막 삶의 소출,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요. 전체 분위기가 총무를 맡기장과 가정총무를 맡은 후에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복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안정되고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하나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왕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슬로 우리가 병원을 세워서 이제 왕을 고쳐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조선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노예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글자를 알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만 주고 그냥 여기서 그저 그렇게 살으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이 모든 곳에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순간부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저분 때문에 우리가 복 받고 있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복을 받고 있네. 이런 말을 혹시 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요셉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못 듣고 있다고 그러면은 왜 요셉은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셉 참 미성숙했잖아요. 17살 때 올 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형들이 뵀다니 내 뱃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엄마 아버지까지 그리고 형들이 내게 다 절하되이다 하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복된 자야. 자기 자만으로 가득했던 그런 미성숙한 사람 요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성숙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요셉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20년 후면은 엄청난 기근이 오잖아요. 먹고 사는, 정말 나중에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한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국까지 미리 보내셔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죠. 가정총무로 거기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하고요 애굽에서 이집트어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총리로 세웁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는데 그걸로 만족하라고 지금 여기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정을 살려내라고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는 요셉처럼 왜 못 살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고 까지 믿음으로 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삶을 반듯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노예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어진 이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나는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주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요셉 때문에 우리 복받았다. 야,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야, 나 너 때문에 복받고 있어. 네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불러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가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가십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의 방법으로 서 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그냥 쭉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느냐, 아니면은 나는 안 보이니까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믿음 포기하려는,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더 깊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게 만들어 가시지요. 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보디발의 이제 가정청으로, 야, 이제 살만한데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또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았고요. 모든 종들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상태. 아, 이제는 살만합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임합니다. 6절에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잘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뭐 성형하고 이쁘게 만들고 뭐 턱 깎고 코를 높이고 여기에는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워낙 다들 인물들이 좋으시니까요. 그런데 잘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원인을 그래 말하거든요. 요셉이 너무 잘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요새 잘 나오는 아이돌 있잖아요. 키가 190에 얼굴이 그냥 조각 같은 얼굴에 덩치 쫙 좋고 흠모할 만한, 저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좀 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뭐 별로 남자의 매력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보디발의 아내도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하지요. 잘났지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합니다.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남자. 이 마음에, 이 여주인의 마음 가운데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요셉을 향한 짝사랑이 이제 막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눈짓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그냥 윙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 동침하자 하는 것은요, 나 당신하고 자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나 안 자면 죽어, 이런 좀 굉장히 푸시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주인의 아내지요. 완전한 권력자입니다. 제2인자입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의 와이프 말대로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시를 지으리까. 지금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디발 장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나는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믿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디발 장군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는 일이 그저 앉아가지고 남들 노예가 하듯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인이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혹하면 넘어가도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자꾸 거부하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오랫동안 짝사랑인데 강력하게 육체적인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와서 좀 이렇게 손잡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몸을 벗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지금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12절에 마침내 뭐라고 나옵니까? 보드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도 아마 그 정도의 상태가 되었겠죠. 근데 중요한 반응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 제주도에 선교를 가셨던, 왜 선교라고 하냐면 그 제주도는 거의 선교지나 다름없었어요. 초창기 1900년대 초반에 첫 번째 평양신학교, 조선신학교라고 하는데요. 졸업생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있었어요. 깡패 출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때려서도 안 되고 혼쭐 내려고 해도 안 되고 워낙 기가 세고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나가고 하니까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제일 이쁜 기생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방 와달라고 해서 술을 먹이고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못 전하게 하자. 그랬는데 가가지고 막 벗고 유혹을 하는데요. 야, 이거는 젊은 목사님이지만 참 참기 힘들잖아요. 그때 그가 했던 방법. 그 여자를 밀치고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확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이 젊은 육체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셉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피했습니다. 근데 피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13절에 18절에 요셉이 도망 나간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데려 모함하더라는 거죠. 이때까지 자기가 계속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취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셉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희롱했다고 하면서 모함하고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19절 20절에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러난 모습은요,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는 내가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인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고 너무나도 억울한 신경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신앙 지키려고 했고요. 믿음 지키려고 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 요셉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절한 심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쓴 단어입니까?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죠. 불순물이 99%라고 해도 99%가 많은 거예요. 99.99999 100%는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제 좀 살만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 못 먹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는 함께 안 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금처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거룩함으로 살아갔는데 왜 내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감옥에 가야 할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옥으로 보내셨지요. 자, 가정총무로 지금 11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2년 동안에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떡 굽는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그 당시에 술 짓는 관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 애굽에 자기가 가정총무로서 언어는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왕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또 거기에 정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재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총무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2년여 동안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르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차나서 분노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그 요셉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장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이 친구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간수장이 하는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겨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듣고 보고 배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그 열악한 상황, 착고에 묶이기도 하고요. 온몸이 그렇게 쇠사슬에 감기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1절에서 23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요셉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요셉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21절에서 23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라에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옥 같은 우울한 상황, 열악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치 그것을 진짜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그 조그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늘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